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이 334쪽에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약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가 분명한 이때라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나와 앉아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흔들리며 때로는 노력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부족하기만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의 은혜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부인하며 하나님 거역했던 모든 불순종의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그 복음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깨우는 아이야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순항하게 하신 것 감사하옵고 이 저녁에도 다시 모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습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경제적 상황은 어렵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아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천국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는 시작되었고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 흥왕케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이 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때나 전할 때 경험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도와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잃지 않고 품위 있고 멋지고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답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가치관이라고도 하고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월드뷰라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스탠다드라고 말해요. 기본이 되는 표준, 그렇습니다. 행동이 되었든 생각이 되었든 자기가 그어놓은 상한선과 하한선 범위 안에서 넘어가지 않고 그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기준이 자기만의 기준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함정에 빠지고 말거든요. 사도 바울이 있어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 기준은 알아들을 만한 것들로 정해놓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준을 뭘로 만들어 놓았냐면 언어로 그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 언어의 기준이 바로 뭐냐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헌법이나 법이 통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을 넘어서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법을 준수하면 준법자가 되는 것처럼 성경의 법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교회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주지 않은 복음들이 틈타 들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종말에 대한 성경적이고 바른 기준을 줘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로 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신다라고 말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재림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된 게 아닐까? 라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오해하고 있던 신앙들을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어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신앙 두 가지를 기록하게 되는데, 재림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완성과 세상의 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초림의 목적은 구원자로 오셨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심판자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건 아주 바람직한 성경적인 신앙이거든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러 오신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르게 안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 말세론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혼탁한 시대일수록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론, 재림론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와 기준이 있어야만 흔들리거나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준을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및 종말에 대하여 성경적인 바른 지식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1장에서는 재림 시에 공정한 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건 다 바로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고 죄악의 세상에 남은 죄를 다 심판하실 때 그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게 데살로니가 1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김석기 목사야,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니?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3월 4일부터 협성대학교에서 총장님하고 신학대학원장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객원 교수를 임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 강의가 시작되는데 강의 제목이 뭐냐면 목회와 행정에 대해서 현직 목사들이 와서 신학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수업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커리큘럼 이제 15시간 동안 강의 계획을 짜야 되는데 아주 고민이 많았어요. 무엇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얘기할까? 그래서 목회가 무언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고 설교하고 양육하고 정착하고 할 개척부터 마지막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갑자기 재밌어졌어요. 아주 내용들이 방대해가지고 신학적인 거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재미없어요. 별로. 저도 별로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당신들이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부탁드리는 것 어떻게 해서부터 할까 생각 중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들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바라보시면서 재림이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된 자로 합당한 자로 살고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것.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재림이 당장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을 때 그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오늘 이제 본문 해석할 거거든요. 3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나요? 주님 오시는데 돈 벌면 뭐하냐고, 주님 오시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면 어떠냐고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생업을 전폐하고 아주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걱정하게 되면서 성경적인 올바른 재림 신앙이 무엇인지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이다.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게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야. 자,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에게 뭘 요청하고 계시느냐? 두 가지를 요청하고 계시는데 먼저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1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성경을 읽는 맥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재림이 있다, 종말이 있다, 성경적이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하려고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강림이 일어나는 때가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생각해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정해져 있고 그날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너는 그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계속 말씀이 읽혀지면서 우리 교회는 주님 바라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정해져 있는 일인데 우리가 그 앞에 어떤 모임으로 주님은 판단하시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실까?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저는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어머니는
눈 또 보시면 빨간 크레용으로 성경책을 체크하고 계시고, 저녁이 되면 9시면 기도하러 가셨고, 새벽이 깨워지면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갔다 오셔서 아침마다 저한테 일기예보를 해주세요. 석기 막내야, 오늘 눈 왔다. 나가서 뛰어놀으렴. 오늘 하늘이 맑아. 학교 갈 때 기쁘게 다녀오거라. 아침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일기예보를 두고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어머니들은 아마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부모님 세대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식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방석을 적셔가며 새벽을 깨우며 아침을 기도하며 오매불망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하는 자식 만들려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과연 있는가? 주님 앞에 선 그 모임에 관하여 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 다음 장에 넘어가지가 않아요. 다 생각해 보세요. 연세 있으신 어머니 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셨는데,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아이야 기도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할렐루야. 조그만 아멘 소리 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 자랑이고요, 우리 교회 저력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노력한 거 없거든요. 그냥 우리 이렇게 하니까 모이세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제가 유기성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늘 부러웠던 거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네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막 놀래는 포인트가 있대요. 기절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금요철야를 가면 유모차 엄마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유모차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유모차 엄마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금요일날 새벽이고 철야고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우리도 유모차 부대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드디어 유모차 부대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안 나오셔보고 왔어요? 유모차들 이렇게 막 2대 3대 지금 파킹되고 있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가야 될 진도가 많은데 못 나가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진도 못 나가도 돼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 보시는데요, 주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탑동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내가 기쁘다, 내가 정말 기쁘다, 내가 정말 기쁘다 라고 말씀하실까? 한탄하고 근심하며 내가 너에게 생명을 맡겼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맡겼고, 내가 너에게 내 몸을 맡겼고, 내 진리를 맡겼구만,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 한탄하고 탄식하실까? 이 말씀 앞에서 진도가 안 나가져요. 주님이 알게 하시는 각자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영적으로 막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복음이 막 들려와요. 원래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에 자꾸 뭐가 첨가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만 갖고 안 돼서 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루를 살면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대는 일들이요, 24시간 사탄이 불화살을 쏘아요. 믿음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워요. 교회 안에 목사로 산다는 삶은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은 정말 중요하고 위기의 순간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요. 목사님, 암세포가 점점 전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양이 없어요. 이번에 병원 검사했는데요, 복막으로 전이가 심해져서 이제 1년을 살지 2년을 살지 몰라요. 그리고 같이 이제 기도하죠.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위로해 줘야 돼요. 뭐라고 위로할게요? 성도님, 지난번 저에게 전화하셨을 때도 그때도
의사 선생님이 소망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5년 시작되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흔들려서 두려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아니 다시 말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인생이 이런 건가? 데드라인이 걸려 있어요. 5개월, 6개월, 1년, 길면 2년. 이거는 내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루가 기적 같지 않겠어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하루가 매일매일이 천국 가는 날이에요. 매일매일이 죽는 날 아니고요, 매일매일이 천국 가는 날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우들 중에 지금 말기암 환자만 3분이세요. 그런데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다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너희요, 성도가 되고요, 교회가 되고요. 그 앞에 서 있는 너희요. 교회라고 생각할 때는 그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성도라고 생각할 때에도 내 믿음에 대한 책임은 제게 있어요. 그러니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으로 혼란한 때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소망이나 기쁨이 너희 때문에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니까 멋져. 내가 오늘 바로 주님께 가도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내 삶의 자랑이고 면류관은 너희들이라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임박한 그날 우리가 그 앞에 모이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내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내 면류관입니다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러면서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2절의 말씀을 읽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가 읽어왔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의 영광의 면류관이요, 사도 바울의 자랑이요, 사도 바울의 기쁨이요, 사도 바울의 소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더냐?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 지키기 어려운데 믿음 지켜요. 다 포기하고 다 배신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라고 할 법도 한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이해가 안 돼요. 수긍이 안 돼요. 도저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신앙 부인하고 교회 떠나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 없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 앞에 모여있는 교회, 그 앞에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 그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래요. 그게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래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신 말씀의 전제 조건, 우리 주 예수 안에서예요. 우리 주 예수 안에서가 늘 전제 조건으로 따라다녀요. 오늘 정말의 바람직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주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두려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는 때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위로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흔들리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고 견고하게 붙드는 소망이나 기쁨이 있음을 기억해서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서 있을 때를 기억해라.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왜 흔들려요? 환경 바라보니까 흔들리잖아요. 형편 생각하니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안 흔들려요? 남이 아프고 병들었다고 할 땐 나의 이야기니까 귀뚱으로 들리다가 내가 병들어 죽겠으니까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두렵지 않을 때는 두려운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진리로 붙잡아주고 싶은 사도 바울이 간절했다는 거죠. 확신을 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가 살레오 덴마이라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아라. 확신이 흔들리고도 남을 일들이 우리에게 많다. 살레오 덴마이예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주님의 날이 오셔요. 이제 주님의 날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 그 날이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살레오 덴마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스로에 이스타. 우리 설교학 시간에 헬라어 원어를 읽지 말라고 가르치세요. 왜냐하면 읽어줘봐야 성도들 잘 모른대. 유식한 척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셔. 근데 본문상 좀 멋있게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들의 삶의 모습은 계속 불안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5절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전했던 복음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 상담하다가 늘 질문 받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은 뭘 물어보면 결론은 항상 기도로 끝난대. 물어볼 필요가 없대. 성도님 기도하세요라고 끝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는 물어봐야 소용이 없대요. 성도님 어려우실 때 기도합시다. 그러려면 목사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고. 사도 바울이 지금 답을 주고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기만 하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해라. 그건 뭐예요? 전해 주었던 믿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목사님들은 믿기만 하라라고 했는데 그 근원이 있어요. 원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믿기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말씀에 은혜가 돼가지고요,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가진 믿음을 끝까지 계속 유지해라. 다른 믿음을 더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들은 진리로 충만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소망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계속 유지해 가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흔들림을 지키는 믿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서 내 생명이 되고 내 양약이 되면 오늘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여러분 어떻게 봤어요?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집사 중에 최고의 직분은 집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집사 세상의 직분과 비교해서 교회에서 받는 집사만큼 하찮은 직분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받으면요, 그 직분은 귀한 거예요. 찬양대가 그렇고 교사가 그렇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결혼 이벤트 회사 간 친구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또 제가 또 설교했다고 다 저한테 들어와요 또.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결혼 이벤트 회사 차려가지고요, 그때 벌써 20년 전에 2천만 원 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어요. 친구야, 나는 네가 목사였으면 좋겠다. 돈 벌 만큼 벌고 다시 목회하러 돌아왔으면 좋겠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리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요. 은혜의 말씀이 힘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고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걸 발견한 사람들은 이 진리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인데요, 먼저 좀 땡겨서 왔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어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5절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을 기억하라. 15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주변 환경은 사도 바울이 전한 신앙을 지키기에 혼탁한 것들이 생겨났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원색적인 복음에서 뭔가 자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는데 요즘은 신천지가 워낙 드세가지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을 흔드는 사조들이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가장 강력한 이해되지 않는 종단이 있었어요. 교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교파가 뭐라고 그랬냐면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그래서 구원자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파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여호와 증인입니다. 이들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찰스 러셀에 의해서 1874년에 만들어졌는데 세상이 끝이 온다고 이렇게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단이라고 그래요? 달을 이, 끝단, 비슷하게 성경 얘기하니까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교묘하게 끝이 달라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 갖고 얘기하는데 1874년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날짜를 계산해 가지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1914년에 종말이 온다, 1914년 10월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교리가 어긋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잠깐 수그러 들었다가 예수님의 종말이 오지 않은 것들을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바꿔요. 자꾸 뭔가 만들어내서 진리가 계속 시대마다 환경마다 때마다 바뀌어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1914년 10월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시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라볼 수가 없다. 그러니 믿어라. 지금도요, 여호와 증인이 활개치고 다니는데 옛날만큼 그렇게 새가 세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니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는 왜 이렇게 진리가 많아? 실제로 지금 이런 것들이 혼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세 번째 따라해 볼게요. 미혹되지 말아라. 여러분, 요즘 유튜브들이요,
제가 설교 자료를 찾다가 검색해 보면 이게 신천지 목사가 설교한 건지 제7일 안식일 목사가 설교한 건지 개신교 목사가 설교한 건지를 구분하기가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 성도들이 아무 데서나 이렇게 강사로 훈련된 사람들한테 밖에서 훈련받는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꼭 가시기 전에는 담임 목사나 사모나 교육자들한테 훈련받아도 되는지 공부해도 되는지, 콘텐츠도 마찬가지고요. 위험한 독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점을 가질 때까지는 여러분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 시대하고 지금 이 시대하고는요 견질 수 없는 매스미디어의 발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경고하는 거에 이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미혹되지 말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미혹되지 말아야 될 일을 말씀하시면서 말세지 말에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세요. 이건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세 가지 일로 나타나요. 따라합니다. 배교하는 일.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멸망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4절로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4절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아주 12만 명, 14만 명 그러더니 20만 명 넘어가고 있는데 왜 14만 4천 명이면 왕 같은 제사장 안 되더니 20만 명 넘어갔는데 그들의 고민이 뭔 줄 아세요?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가서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산넘기기 전략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신천지가 20만 명이 넘어갔대. 그래서 교리를 수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해 보세요. 그 중에서도 더 열심히 해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 동의 안 하시네요. 그래가지고요 신천지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미 이만희 씨가 죽고 나면 새로운 교단 만들려고 신천지 가지고 안 되겠다고 새천지 만들었다니까요. 왜 감동을 못 받으실까? 이거 되게 재미난 얘기인데 신천지 가지고 안 되겠다고 새천지 만들었다고요. 실지예요, 실지. 자, 4절 볼게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따라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아까 말세지 말에 되어질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은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상한 교리를 자기들이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특별 계시 받았다고 그러니까 막 혹하기 시작하잖아요. 막 따라가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배교자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배교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 읽고 이제 오늘 마칠 거예요. 정리하고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불법을 행하고 멸망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모독하는 일을 깨뜨리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이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믿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미혹되지 말아라. 자, 10절, 11절, 11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에 대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사도 바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이,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끝까지 믿음 지키셔서 구원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1절 12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않아서 끝까지 생명과 진리를 기본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서 있는 너희여, 교회여, 성도여,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될까를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